목자의 사랑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양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자생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를 해야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관계를 먹고 삽니다. 양은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뭘 잘해서 출세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 좋은 것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구원받고 죽은 후에도 사후에도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랑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이 선한 목자와의 관계가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목자의 관계가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재벌도, 여배우도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선한 목자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 3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세 군데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좋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 문화라는 것 중에서 아주 마귀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한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글 이런 것들도 가려서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좋은 문화의 컨택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육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서 먹어야 돼요. 양은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껏 아무거나 먹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양은 성품이 가만히 버려두면, 목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박사도 받았다 그러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은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갔는데도 똑똑하다고 사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에 보이는 그 목자, 선한 목자인 그분을 따라가야만 옳은 양식을 먹고 좋은 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 중에 양들이 독초를 먹습니다. 뭐 독초인지 좋은 음식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걸 가려서 먹을 줄 알고 피할 줄도 아는데 양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단에 찾아가는 사람,
이단을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 음식이 독초인데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뭐 사람이 예수래. 그냥 문선민이가 예수로 이만희가 무슨 성령이래. 또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애라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걸 믿고 또 남은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를 흩뜨리기까지 하는 이 지독한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이 독초를 믿어가지고 사람이 영혼이 있게 완전히 잘못돼 버린 케이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도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독초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드라마나 문화를 보면요, 아주 그냥 내놓고 그냥 마귀 편을 드는 그런 드라마 작가들이 있어요. 인기, 재미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로 그냥 막 마구잡이를 쓰는 그런 악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영혼을 황폐시키고 불신자를 더욱더 불신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몸에 해로운 거 사 먹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돈 주고 말이야. 비싼 돈 버려갖고 몸에 해로운 거 사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다쳤다 그래. 또 자기 보고 쳤다 그러고 말이야. 보지도 못. 내가 누가 그런 걸 먹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분명히 있어. 2부 예배는 거의 없기를 바라지만은 한두 사람 반드시 있어요. 왜 해로운 음식을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일찍 죽는 것도 안 좋지만 일찍 죽으면 다행이지.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하면 옆 사람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라고 다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그냥 맛있다는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음식들, 독과 같은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가려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실만한 물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식처는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 왜? 안식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자주 오라고 좀 꼬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란 증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별별 말로 설득을 다 하신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실만한 물가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교회를 오니까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 영혼도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우리 기업도 평안해져.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이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양떼들은요, 이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목자의 관계도 좋아하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 항상 이렇게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양떼도 이렇게 관계를 그리워서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예요. 지독히 근시입니다. 산매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요, 양떼가 웅둥이에 한 마리만 빠져 있는 거 있으나 서로시 그 떼가 같이 빠져 죽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이 얼마나 한국에 심한지 모릅니다. 누가 한다면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남자도 성형수술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따라보지도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가장 심한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말이죠, 거기 바로 가면 괜찮은데 맨 앞에 선양이 잘못되면, 그리고 목사가 잘못되면, 작은 목자도 그 사람도 양이잖아, 목사도. 이 잘못 가면 전부 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또 장로한 사람이 잘못 쓰면 막 한 파당이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근시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에 갔는데 심이 없는 물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인생을 다람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거 보면요, 다람쥐가 뭐 처음 돌릴 때 한두 번 돌리고 말지,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돌리고 말게 되나? 계속 돌리게 되지. 한 번만 이러다가 그냥 계속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게 실만한 겁니까? 한 번 갔는데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 인기가 있을 때 자기 인기 관리도 잘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실만한 영혼의 물가를 찾아야 되는데 중앙일보인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그 지방 출신의 인기 가수가 2명이었대요. 하나는 왕년에 아주 탑스타 가수였고 또 한 사람은 요즘 뜨는 아이돌 가수래. 그 지방에서 그 자기들 인기 가수 초청 가수 노래자랑 노래 그 잔치를 했는데 지방에서 그 지방의 그 무슨 뭐 관공서 시장이나 고민을 한 거예요. 누구를 가장 마지막에 파이널로 세울까? 그것이 인기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돌이 지금 제일 많이 뜨니까 아이돌을 맨 마지막에 세웠답니다. 그랬더만 왕년의 가수 그 아저씨가 그냥 왜 나를 아이돌보다 못한 데 세워놔가지고 막 그렇게 항의하고 나 참석 못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 참석은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젊은 아이돌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바꿨대요. 그래서 왕년의 가수 그 아저씨를 맨 마지막에 세웠나 봐. 그리고 아이돌을 그 앞에 세우고요. 그래서 막 가수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조금씩 이게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다가 이제 아이돌이 나오니까 막 청준이 막 흥분의 도안이 막 열광의 도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년의 가수가 그 다음에 탁 서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떠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막 아이돌 가수 앞에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들이 자신의 안식처가 어딘지를 모르고 박수, 사람들이 칭찬, 인기, 나를 찾아준다 싶으면 이 잘못된 데를 가니까 그게 독초 같은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초를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지정신이 아닌 사람까지 돼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에게 가야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가 아까 공경에 빠졌던 헤매던 영혼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라는 건 형통한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말 제가 아까 공경에 빠져서 힘들 때 우리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양은 찾으러 나가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셨다가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스럽지만은 자녀가 부끄러우면 부모도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부식기. 주님과 나는 가부식기다 이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잘 되면 주님 잘 되는 거고 우리가 못 되면 주님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요단강을 건너게서 이까지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앞에서 당신 백성을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당신 백성을 죽였다. 아니, 구원해놓고 당신 백성을 죽이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라 하겠느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항의성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 백성이 잘못되면 우리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되는 겁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 있네요. 이 가지인 양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연합됐다고 선포하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열매를, 포도나무로서 포도의 열매를 거지려면 우리가 스스로 붙어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밤새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요즘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원망하는 관계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의 관계를 보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를 보면 수직적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과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자는 양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고 축복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시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는 막대기예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보면 풍랑을 지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캄캄할 때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좋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잘 넘어져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질 때는 목자가 빨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리를 부벼가지고 피가 흐르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양이 넘어졌다 그럴 때는 그 시험 들었다 표현입니다. 참 시험 잘 드는 게 양이에요. 시험 안 드는 양은 없어. 하여튼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목자들, 교회 목자들, 주의종들과 교육자들, 또 여러분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시험 든 양들은 빨리 일으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도 안 일어나려는 시험 든 양들이 있어서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죽어요. 양들이 시험 드는 잘 넘어지는 양들 중에 그냥 스스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털이 길면 넘어져요. 비가 오고 이러면 이 무게가 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잘 넘어지는 몽땅다리인데다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비만하게 되면요. 비만하는 게 육적으로 비만한 게 아니라 돈 좀 벌면 넘어지는 거예요. 명예 좀 가지고 이제 좀 평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민 초기 때는 참 어려울 때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신앙했던 사람들도 좀 평안해지고 이제 집도 사고 좀 살만하면 왜 그리 시험을 잘 들었다는지 몰라. 먹을만 하면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이 최대의 비만입니다. 교만이 비만병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툭 건드려도 툭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이 털을 잘 깎아줘야 됩니다. 좀 요즘 될만하다 싶으면 하여튼 교회에서 충성도 많이 하게 되고 헌금도 제대로 하게 하고, 부자일수록 11조 헌금을 안 한대잖아요. 제대로 못 한대잖아요. 여러분 11조 헌금 제대로 하게 하고, 이 양의 털은 돈을 말하는데 명예, 지위, 이름 이런 건데 이걸 빨리 깎아줘야 돼요. 누구에게 깎아서 주인에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자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질도 제대로 쓰게 되고 물질도 제대로 거룩한 데 더러운 데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성도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장군이야. 육군 장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큰 은혜를 받고 장군이 목사님 제가 뭐를 할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장군님 교회 가면 안내를 하시고 특별히 별이 달린 이 정복을 입으시고 아주 빛나는 별을 입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셔서 안내하세요. 안내하시는데 안내하시면서 신발 정리하세요. 예전에는 교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 장군님이 서 계시니까 사병들이 저기 올 때
그냥 놀래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함치지 못하게. 근데 마음을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장군이 자기 신발을 정리를 해주니까 그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높은 사람이 겸손하니까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이민사회에서 저 돈 좀 벌고 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이죠. 뭐 조금 뭐 별도 아닌 것 다르고 교회 와서 그냥 여기 와서 내가 막 큰 소리 치야 되겠다. 그래서 중직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이 털이 많은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금방 넘어집니다. 자기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양들을 털을 깎고 빨리 세워줘야 돼요. 이 목자는 이 위험한 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목자로 가면 그 때와 시간은 주님이 정합니다. 근데 주님이 반드시 나를 높이시는 거기 축복의 잔치를 베푼 때가 있고, 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우리를 왕처럼 높이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때가 누구 앞에서 그러는가 하면 내 원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자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세워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높여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은요, 자꾸만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목자를 떠날 때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 물론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서 멀리하게 되면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풍파가 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주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 이걸 어떻게 피하겠다 하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오시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은 전부 주님께 돌아오는 대로 빨리 달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빨리 해결되고 적어지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순종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신만한 것, 안전하고 깨끗한 것.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자주 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면 우리 삶에는 항상 쉴만한 물과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항상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